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씨가 참 덥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굉장히 더우셨죠? 네. 얼마나 더웠는지 옆에 있는 꽃들이 감당 못하고 시들시들하니 꽃잎이 하나둘 꽃보니가 떨어지면서 쭉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남들이 꽃들이 여러 달에 가는데 날씨가 덥고 또 에어컨도 켜고 이래저래 하니까 얘가 더웠다 시원했다 더웠다 시원했다니까 막 기분이 힘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오늘이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보내시고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끝냈고 그리고 수련회를 다 마쳤습니다. 캠프와 수련회를 다 마치게 되었고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마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변화된 만큼 세상에 나가서 변화된 인생을 지속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부흥회를 6월달에 하게 되는데 부흥회 은혜가 되셨죠? 그러나 표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간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볼까요?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지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동과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더 복되고 승리하고 풍요롭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니고데모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이름은 남기하수입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동일한 의미 속에서 저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찾아가셔서 고치시고 찾아가서 역사하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 찾아와서 병 낫기를 구하고 주님을 찾아와서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낫기를 원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것처럼 영적인 사모함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공부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묶여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들에게 또 한 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교대에 들어가면 대부분 취업이 된다 생각하는데 교대에서 졸업한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 그 이하가 지금 취업이 된다. 그 교사로 초등학교 교사를 뽑는 수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많은 청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동맹 휴업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바로 들립니다. 사실 그들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는요, 우리가 원치 않게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취업과 인생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장, 사업장, 자녀, 우리의 어떤 그 무엇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여기에 묶여 사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이 사람들처럼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드려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복되고 우리의 영이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들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것도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자 모이신 줄 믿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좋았는데 벌어진 반응은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다른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찾아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자 그 부자 청년 이야기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0계명을 이야기합니다. 10계명이 모두 몇 개예요? 너무 쉬우니까 대답 안 하시죠. 10계명이 모두 몇 개예요? 네, 10계명이 10가지의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10가지라 10계명인데 그 중에 4번째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이다. 주님이 정리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의 주님께서 그 청년이 찾아와서 해결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질문했으니까 대답합니다. 계명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말씀한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부터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자, 그때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느냐? 다 지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이 단어를 추가합니다.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다 지켰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10계명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된 계명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더해주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이야기 들었던 부자 청년은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의 교육을 받아가면서 10계명에 대한 교육들을 많이 받았겠죠. 유대인이니까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들려지고 교육되고 이것은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차게도 내가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냥 최근에 내가 감동받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듣게 되었고 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지켜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계명을 다 지키셨습니다. 반응이 없으시면 집에 가서 하십니다. 집에 가서 한번 따져보시고 그냥 쉽게 이야기합시다. 지금 여기에 걸어서 오시거나 자동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걸어오시면 자동차를 타고 오시면 거리를 지나가시는데 우리가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교통법규 잘 지키고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어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가 좀 급하니까 나부터 생각해야 돼. 바쁘니까 분주하니까 어디에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마음은 내가 원하지만 아이고 지금은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피하고 움직였던 인생의 삶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최근에 지킨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또 이야기하죠.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부족한 것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하신데 뭐냐?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부르라 제자로 부르시는 초청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여러분 부르시면 아멘하고 따라가실 거죠. 아멘이 작으신 거 보니까 말이 더우세요. 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아멘으로 따라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부르시면 아멘으로 따라가야죠. 그런데 오늘 부자 청년은 뭐라고 하느냐? 근심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번 바라봅시다. 저분이 근심하는 얼굴인지 기쁨의 얼굴인지 한번 바라봅시다. 그리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얼굴빛을 보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하며 이야기합시다. 얼굴빛을 보니 환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여러분 얼굴빛이 환해지고 기쁨의 얼굴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복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교회로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근심거리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제가 오늘 한번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열심히 보겠습니다. 딴 때는 대부분 인사하고 픽하고 지나갔을 때 한번 오늘 여러분 얼굴을 잠시라도 더 유심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부자청리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찾아온 건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뭐냐? 돌아갈 때는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어요. 한번 묻습니다. 이 부자청리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름대로 기쁘며 살아가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했습니다. 다 지켜 행했습니다. 떳떳하거든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 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대단하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갔다. 자, 봐. 내 재산도 이렇게 늘어났고 내 삶 속에 부유함이 있고 많은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요, 재산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 재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나누지 못하고 이 재산에 묶여서 돌아갈 때는 마음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내가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교회를 와온 다음에 저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죄된 삶이지만 그래도 만족하며 행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러 와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각오와 다짐들이 생겼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나름대로 부유했으니까 자랑도 하겠고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도와주며 살았을 거예요. 전 재산을 내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부분을 사람들에게 구제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난 우리가 새벽에 쭉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새벽에 기억나시죠? 새벽에 또 계시는 분 기억나실 거고 안 하신 분은 못 하실 텐데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새벽에도 나옵시다. 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가 될 겁니다.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바울이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바울이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부탁을 하잖아요. 여기 하나님 앞에 결례를 내가 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뭐냐면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서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결례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서원하고 서원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양을 드리고 이렇게 제물 드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뭘 했냐면 그래요? 그럼 제가 대신 예물을 드릴게요. 자, 갖고 가서 예물 드리세요. 그러면 옆에서 박수치는 경건한 유대인.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도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자신이 부유함을 누려가면서 구제하면서 도와가며 살았을 거예요. 존경받으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저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게 됩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경험했다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으로 이어졌을 때 능력이 나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기쁨과 감격이 있고 이렇게 되겠다는 마음의 소망이 있어도 이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마음의 죄책감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 부름에 순종하지 않았어. 나는 제사를 포기할 수 없어. 이 마음이 그의 삶이었고 그리고 그는 이것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보다 오히려 그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대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거듭나야 한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외우시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사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요, 많은 분들이 외우는 말씀이고 그리고 은혜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니고데모를 만나는 이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성서를 통하여 증언하며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축복의 이야기가 니고데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됐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니고데모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반응에 대한 결과가 남았어요. 뭐라고요? 재산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구원을 받았다,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아니면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들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성경 그런 이야기하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서 궁금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침묵의 문을 열어서 요한복음 19장의 글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 찾아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당돌하게.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예수님은요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가장 극악한 형벌이었습니다. 이거는요 정말로 죽어서는 안 돼. 이렇게 죽어서는 안 돼. 사람의 모습으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성서에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버스문으로 도망갔습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현장 속에서 주님이 사랑했던 제자, 가장 어렸던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주님을 다 외면하고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고통 속에 죽으시는 이야기를 바라봤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그를 관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관원입니다. 여기에 관원은 사내된 공의의 71명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내된 공의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당연하게 낮에 찾아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주목하는 것을 꺼려해서 밤중에 홀로 은밀하게 찾아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성경에는 향품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시체를 같이 장례 지냈다라고 성경은 지적하며 이야기합니다. 침묵했던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드렸던 침묵된 그의 이야기가 19장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는 모습 속에 등장하면서 니고데모가 주님의 제자로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자신이 유대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전에는 나를 어떻게 볼까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밤중에 찾아왔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치렀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경은 주님을 만났을 때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된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의 열매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다. 그러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열매가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감동 있고 눈물도 나지만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 속에 순종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15장 그런 사람을 내 제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인생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그는 공개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임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는 인생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을 만나는 것까지는 잘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오히려 그의 인생은 슬픔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죄책감이 드러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실행하지 않은 그의 마음이 무거워져 그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떠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이 있어 감사한데 우리 학생들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기왕팀에 찬양대에 들어가가지고 헌신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고 싶고 갑니다. 네. 남의 집 아들이랑 딸이랑 그렇게 하지만 다 우리 아들 딸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싶고 갑니다. 네. 얼마나 귀하고 예쁜 줄 모릅니다. 압력이 약간 들어왔습니다. 제가 악기에 약하니까 샴푸하고 브레시 많이 붙은 거는 하지 맙니다. 그래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되도록 없는 것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성경을 어쨌든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 때문에 이 말씀이 함께 오늘 이어집니다. 이 아이들이 지난 주간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수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고하며 예배할 때 보면 저희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얼마나 은혜받고 감사한 시간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이 거기에서는 감사하고 뛰고 감사히 찬양하고 영광 돌렸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가난한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인생의 삶의 큰 변화가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저들에게 소유되어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예를 마치고 이제 2달여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과 능력을 소원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지나는 믿음의 성도의 인생을 지속하며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평생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순종하는 자가 능력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삶은 복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오늘 부자 청년처럼 오히려 만나지 못한 것보다 못한 인생, 근심하며 돌아가는 슬픈 기색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사모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은혜가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슬픈 기생을 띠고 떠나가는 이 부자 청년처럼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늘의 복을 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주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주님을 만나지 않은 것이 나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니고데모는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헌신하고 끝내 주님의 제자로서의 이름이 들어지는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눈물도 흘리고 감동의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감정적인 것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가 원하시는 축복의 삶, 주가 원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